4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막을 봉헌하고 성막을 조립하는 장면인데요. 오늘도 그렇게 설명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같은 말이죠.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거고, 오늘도 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또 이전의 것을 좀 복습하는 의미로도 좀 성막의 기구들 중에 몇 가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첫째 달 초하루면은 첫째 달은 1월이잖아요. 초하루면은 1일이잖아요. 1월 1일입니다. 지금 제가 타임라인을 좀 그려드릴게요. 언제부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의 타임라인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제 그 출애굽부터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도 막 있었고, 이 시내산에서도 지금 뭔가 오랫동안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일들이 좀 시간별로 또 이제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가 되면은 좋잖아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좋고 훨씬 더 실감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 이 성막을 짓기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 성막을 1월 1일에 이렇게 세우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는 BC 1446년입니다. 뭐 몇 년인지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때 출발했고, 출애굽 애굽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문 것이 한 10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세우기까지 11달 보름이나 한 12달, 딱 1년 정도, 그 정도 걸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 11달 보름 정도 걸렸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11달 보름 중에서 10달은 시내산에 있었던 거예요. 시내산까지 오는데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걸린 거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한 달 보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달 보름도 꽤 오랫동안 온 거죠. 네. 근데 중간에 또 멈추고 또 좀 있다가 움직이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 시내산에 10달을 머물렀는데, 이 10달 동안의 시간들은 또 어땠냐라는 것을 제가 저번 시간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 10달 중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2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80일, 그러니까 한 3달 정도, 10달 중에서 한 3달 정도는, 한 3, 4달이죠. 한 3, 4달 정도는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만들고 세우는 데까지는 6, 7개월 정도 걸린 겁니다. 그렇게 좀 여러분 이제 헷갈리실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하면은 조금 더 실감이 나고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몇 개월 흘렀다 이거보다는 성막을 세우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9장까지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기구들이나 물품들이 다 만들어진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것을 막 만드는 그런 것들을 좀 봤어요.
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성막을 완전히 완성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은 다 만들었다는 거지 성막을 완전히 세운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39장에서 성막 39장 32절에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성막을 완전히 세운 건 아니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도구랑 물품들을 다 만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40장 이제 2절에 이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1월 1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성막 안에 들어가는 물품과 물건들이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시간이 좀 흘렀을 수도 있어요. 많이 흘렀을 것 같지는 않지만 아주 조금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날에 성막을 완전히 다 조립을 해서 세울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1월 1일이라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고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뜻깊고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고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들려주시려고 하는,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그런 의미에서는 특별한 거죠. 이 성막이라는 장소 자체보다는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는 일을 1월 1일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그 해가 이제 지났습니다. 출애굽했던 해가 지나고 1월 1일에 이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3절에 보면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막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증거궤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증거궤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증거궤, 그러니까 언약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과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제가 좀 복습하는 겸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관유가 나오는데 이 관유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만들어야 했죠. 그 배합 비율이나 그 재료들도 이 관유를 쓸 때는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임직식 때 사용했고요. 둘째는 성막의 모든 그런 기구들을 거룩하게 할 때 이 관유를 사용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의미였죠. 거룩하게 하는 의미였습니다. 여기서 10절에 보면은 바르다. 그 관유를 모든 기구에 발라 할 때 이 바르다가 히브리어로 마사흐예요. 마사흐. 이 마사흐에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이 마사흐가 어노인트, 그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지금 모든 기구에 기름을 붓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지금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여기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메시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모든 성막의 기구들에 이 기름을 바르면서 마사흐하면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도 마사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메시아, 마사흐의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어떤 의도겠습니까? 이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을 설명을 드릴 때 그게 진짜 그러냐, 그럼 좀 껴맞추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괜히 조각목을 쓰랬겠냐,
괜히 조각목에 금을 입히고 그렇게 하라고 했겠냐 등 진설병성이나 등잔 때나 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사 그 기름 붓다도 이것이 이제 메시아가 된 것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너희를 위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너희 죄를 대속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근데 이런 원리로 너희 죄를 다 지고 지금 제물들이 죽어서 너의 죄를 지고 죽는 것처럼 바로 이런 원리로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가지고 이 제물로 죽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16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일단은 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앞서 그 해설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막 디테일하게 설명할 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반복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40장 1절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명령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16절에 모세는 그 명령대로 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39장에도 나오고 이제 그 전에도 나오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대로만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강조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강조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하나님 말씀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공부를 좀 안 하고 잘 이제 모르니까 오해하면서 근데 막 열심히 있어. 열정은 있어. 근데 오해해.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사람보단 대부분은 그냥 말씀을 그냥저냥 보고 그냥저냥 알고 있습니다. 너무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많이 모릅니다. 많이 모르는 쪽에 그런 평균치가 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명령대로 하려면 그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저도 정말 이 말씀을 진짜 알아야 된다. 근데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특히 큐티 할 때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한 교훈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냥 성경 볼 때 어디에 꽂혔다. 뭔가 감동이 있었다. 감동을 얻으려고 성경을 봅니까? 아니면 어딘가에 꽂히려고 성경을 봅니까? 아니 보다 보면은 감동이 있을 수 있고 꽂힐 수도 있지만 꽂히려고 그리고 감동을 받으려고 성경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보는 건데 근데 좀 어려우니까 특히 이제 이게 이제 고대 문서에서 히브리어에서 영어에서 우리나라로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 원어의 뜻을 다 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워낙에 옛날에 쓰여진 거니까 시대적인 문화적인 것들도 많이 다르고 하니까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냥 딱 봐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지식을 얻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보는데 그러려면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진짜 어려운 게 정말 많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해설까지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너무나 잘하시는 겁니다. 이 해설까지 들을 정도면 여러분 열정이 있고 뭔가 그래도 알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꼭 제 영상을 들어서라기보다는 뭔가를 알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좀 같이 좀 하자 그래요. 같이. 그래서 성경을 어차피 큐티 해야 되잖아요. 큐티 하면서 조금씩 공부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을 따로 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좀 하면서 묵상을 하니까 묵상이 더 깊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큐티를 이용을 해서 저는 성경 말씀을 좀 공부를 하면은 그것이 제일 좋지 않겠냐. 따로 시간을 또 내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해설로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이제 16절에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래가지고 뭐 다 끝난 줄 아는데 17절부터 뭘 또 다시 투덕투덕 만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6절에 다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였는지 17절부터 좀 자세히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다 행하였더라. 이제 일단 이렇게 끝났는데 조금 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 하면서 17절이 시작이 됐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성막에 들어가는 물품들 얘기들이 쭉 나오고 이 중에서도 하나만 좀 설명하자면 19절에 막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19절에 성막에 막을 펴고 또 덮개를 덮었대요. 막은 뭐고 덮개는 뭐냐? 그게 그거 아니냐? 근데 좀 달라요. 막이라는 것은요, 이제 성막 본체를 바로 덮는 것입니다. 예, 여기는 두 겹을 덮었어요. 두 겹을요. 근데 첫 번째 성막을 덮을 때 이것은 바로 성막의 천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막, 이 성소 안에 딱 들어가서 하늘을 딱 보면은 바로 첫 번째 덮개, 이걸 앙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첫 번째 막, 이 첫 번째 앙장이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앙장에는 천사들의 모습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2 앙장, 두 번째 막에는 염소털로 덮었고, 그 다음에 덮개는 제3번, 제4번 덮개입니다. 이 덮개, 그래서 총 4겹으로 덮었어요. 4겹으로. 그래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들은 순양 가죽과 해달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이 습기와 이제 그 모래먼지, 여기 광야니까 모래먼지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성소에 딱 들어갔을 때 천장에 이렇게 천장 벽화처럼 이 천사들의 그런 모습이 새겨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위험이 있었겠죠. 네.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오늘 핵심적인 부분들,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말씀이 정말로 강조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